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날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여러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탁 집중해서 예수님을 겨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탁 놓치지 않고, 주님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어로 얘기해도 다 들으시고 독일 말로 해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프랑스 말로 해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언어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절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길을 얻은 것,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구약 성경에는 처음에는 이동식 성막이었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은혜의 성막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와 영광을 베푸시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건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 영적으로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여기 오면 뭐 불안하고 뭐 그러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무리 캄캄한 곳에도 빛이 쫙 비치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어둠이 확 물러가는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 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은혜의 성전, 은혜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막이요. 사랑의 성전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두 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은혜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공로가 아니요, 그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왜? 사랑하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성막이요, 사랑의 성막, 은혜의 성전, 사랑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가 끊임없으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못 느꼈느냐?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 체험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쪽같이 죄를 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여러분 들키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의 증거를 싹 지워버리면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뺑소니 사고 있잖아요. 뺑소니 사고. 뺑소니 했는 그런 사고 쳐놓고 도망갔는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 여러분, 뺑소니 치면 반드시 잡힙니다.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100%입니다. 요즘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뺑소니 사고에서 절대로 뺑소니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카메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도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은 카메라에 여러분이 다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도 있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차마다 다 영상장치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범에 검거율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뺑소니 치면 100%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카메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죄의 징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 은밀하게 죄 짓는 그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고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여러분 평생을 정신병원에 끌려다니고 평생을 술에 끌려다니고 평생을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놈들은요, 여러분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놈들은 무서운 놈들이요, 인생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아주 잔인하게 우리의 인생을 씹어삼키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온갖 고통을 주다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의 값이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요 절대로 그 죄의 포위망을, 하나님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은밀히 저지르고 죄의 증거를 여러분 인멸하고 감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가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살리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어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의 심판이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은혜? 죄 없는 양이 죽고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심각한 무서운 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깨달았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금부터 그런 말씀 지키면 되지. 그럼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망각의 강 속으로 떠나보냈던 죄도요, 여러분이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막이요. 성막에 와서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동물이 와가지고 동물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그 동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니요. 범죄한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여러분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증가시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이 양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피 흘림이라고 있을까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서요, 여러분 막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래도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면 어디로 가요?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로.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피가 돌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응급실로 가요. 근데 다리도 안 잘리고 팔도 안 잘리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는 거죠. 시체실로 가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죽은 겁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죄인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이 양이나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면서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시인하고 우리 죄를 입술로 토해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요. 성전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라는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요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의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 죄사함.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사함이요, 죄사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회개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요, 여러분 무슨 죄, 심각한 죄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저지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저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내가 진실하게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저지른 죄는 내가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니요. 관계를 풀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 속에 은혜가 나오고 사랑 속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막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은혜요, 은혜.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자는 이 뜻입니다. 아직까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막 저는 기도 인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저께 기도하신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저지른 죄는 내가 회개하며 천국 갈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는 관계를 회복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가져와서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냥 드리면 예물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헌금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게 연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네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예요. 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죄가 주로 어디 저질러지는가?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여러분 관계 속에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30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당연히 지옥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악한 마귀는요, 아주 고등 전략을 쓰는 거예요.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저지른 죄,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욕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예? 그리고 형제 가운데 저지른 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나 다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할 게 더 어디 있어요? 생각나는 죄 다 회개했는데. 예? 근데 자기 속에는 아직까지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그 인생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두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처절하게 숨길 수도 없고,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에 모든 방문을 예수님께 다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속에 은밀하고 가증하게 저지른 모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다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다 열어드리고,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원수 맺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막 욕하고 요렇게 했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관계를 풀어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전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줄 알아요. 대단한. 막 그리고 막 교회 오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 대단해요. 그리고 막 교회 오면 인격과 성품이 대단해요. 막 겸손하고 진실한 것 같고 막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때 영적으로 여러분 많이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예? 잘 몰랐을 때요. 근데도 제가 손을 얹으면은요, 악한 귀신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금방 나가는 놈들이 있고 안 나가는 놈들은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딱 손 얹으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나가요.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또 은사 능력 막 다 받은 줄 알아요. 막 자기가. 왜 그럴까? 그게 귀신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 나중에 여러분 신방을 요청해갖고 여러분 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물음표가 풀렸습니다. 왠가 하면 자기 시어머니를요, 그렇게 미워해요.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요렇게 꽉 죄를 붙잡고 있어요. 예? 자기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못됐게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와 자우개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악한 영이 쑥 들어가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요,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가 풀어져야 그 악한 귀신이 같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막 부모한테 기도하면 자녀한테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을 부모한테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회개가 다 사죄의 은총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관계를 푸는 게 회개예요. 관계를 푸는 게. 어저께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풀어라. 아내한테 무릎 꿇고 참으로 진실하게 내가 당신을 평생 무시하고 당신을 평생 미워했던 것, 안 좋은 마음 품었던 거 용서해야 돼. 남편한테 막 무릎을 꿇어야 돼. 주님, 남편 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내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막 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관계를 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오빠에게, 여러분의 동생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이 어디에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수의 크신 권세와 능력,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에? 내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고침 안 받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관계를 풀으세요. 관계를. 물질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떼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걸 아까워하고 11조 드린다고 욕하고 11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게 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관계 속에 저지른 죄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저지른 죄만 철저하게 회개로 빠져나가고 용서와 화해로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곳에는 악한 영은요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최고 전문가입니다. 악한 영은요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최고 전문가예요. 에덴 동산에 침범한 악한 귀신은요, 악한 영은 불순종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핑계대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주어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핑계대는 거죠.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이나 하고 평생을 투사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남 탓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평생을 남 탓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악한 귀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며칠 전에도 저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 저지른 모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과거 속에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를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 관계 속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전화하세요.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가세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도 안 되면 편지라도 쓰세요. 예? 그분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여러분에게 이제 남겨주신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의 성막, 사랑의 성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